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59절입니다.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이 대제사장 관저입니다. 성전 옆에 있어요. 그곳에는 이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들은 다 유대인 지도자인데요.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의 중요한 일에 대해서 결정하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제 로마 총독이 옆에서 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로마 법을 벗어나지 않게 로마 안에만 있으면 산헤드린 이 의원들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총독들도 이들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이들이 결정하면 가능하면 받아주려고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들이 총독에 대해서 반항하니까 그런 반항이 로마에 알려지면 로마 황제가 싫어합니다. 어쩌든지 로마 제국을 편안하게 다스려야 하는데 총독들이 문제 일으키면 황제도 싫어하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파워가 대단합니다. 이들이 새벽에 모였어요. 왜 모였느냐? 나사렛 예수의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서. 55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이제 이 공회가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예수를 죽이려고, 아예 이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면 이제 죽일 만한 증거를 찾아야 되죠. 이제 재판을 해야 하는 겁니다. 56절에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니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정인들을 찾는데 정인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근데 이 정인들이 이제 서로 증언하는데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이 증언을 57절에서 거짓 증언이라 하죠. 이 거짓말 하니까 서로가 안 맞는 겁니다. 만일에 진실한 증언이면 말이 일치하죠. 이 증언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악한 마음이에요. 예수를 거짓 증언으로 증언해서 돈을 받아내려고.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유력한 이제 증언이 나왔는데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었는데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고 했답니다. 이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을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내가 짓겠다 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약간 그 주어가 다르죠.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얘기 아니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이 말씀 하실 때에 전후 문맥에서요. 사람들이 보는 그 성전, 이 헤롯 성전을 말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가지고 이 성전을 헐라 그래야면 내가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염두에 두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걸 뒤에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달은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하시는 말씀, 그 부분이 있죠. 성전을 헐라 그러면 다른 성전을 지으리라 하는데 주어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이 말의 정확한 의미, 문맥을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에서도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줘야 돼요. 흔히 악마의 편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한 부분만 가지고 편집을 하면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해요. 그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왜 거짓 증언이 있냐?
이렇게 부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겁니다. 네, 이게 보통 사람의 모습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사람 간의 대화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듣고요. 그 몇 구절 몇 마디 말에 여러분 꽂혀가지고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나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하세요. 성경을 왜 자꾸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라고 하느냐. 그렇게 읽어야 성경의 의미를 알아요. 그리고 설교도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라고 해요. 우리 성도들이 성경 읽기가 참 부족하고요. 성경 만이 아니라 설교 듣기도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사실 같은 그 메시지를 수없이 반복을 해도 이게 마음에 새겨지거나 기억되거나 뭐 해석이 되거나 이게 부족해요. 성경을 보면 이런 거짓정언하는 사람들이 남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의 경우가 많아요. 어쩌든지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의 의미를 그 문맥에 따라 깨달아야 해요. 특히나 이 나이가 들어가는 이 남자들은 있잖아요. 정치적이죠. 이 정치적인 거는 악마의 편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악을 내가 스스로 제어하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읽어야 되고 설교도 처음부터 들으세요. 그래야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게 돼요. 만약 그러지 않고 뭔가 경험했다. 꼭 귀신입니다. 귀신은요, 부분 가지고 우리를 들었다 놨다 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요, 처음과 마지막이시. 우리 하나님의 그 처음과 마지막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부분 단편적인 사람하고 격이 다르죠. 이 교회 성도들은 좀 이렇게 격조 있는 성도 되세요. 교회 이제 설립주일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20년을 바라보고 가는데 이 교회가 다른 거 몰라도 성도들이 말씀으로 그 분량이 자라 그 말이 진실되어야 되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 말씀을 자기 시각으로 거짓말하면 안 되죠. 지금도 이런 단편적인 시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느 교회나 있을 수밖에 없지만 거기 당신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대제사장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요. 왜냐?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신 거라. 왜 대답을 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의 증거가 어떠냐? 라고 해요. 그래도 예수님이 침묵해요. 계속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침묵하실까요? 이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직접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러면 너가 찬송받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 침묵을 깨고 대답을 하세요. 그래, 내가 그 사람이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걸 너희가 보리라.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그렇다는 말씀만 하신 게 아니고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재림을 가르쳐줘요. 이제 앞에서 침묵하실 때는 왜 침묵하셨고 왜 대답을 하실 때는 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거짓 정언에 대해서는 침묵하세요. 말을 섞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에 대해서는 누가 말하든 대답을 하세요. 이거는요, 대제사장만이 아니고요, 빌라도에 대해서도 그래요. 그 사실을 말할 때에 너가 이스라엘 왕이냐? 그렇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예요. 찬송받을 이의 아들 메시아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요. 우리의 구원자시라고요. 구약에서 그렇게 많은 예언이 있는 그 구원자가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아직 죽기도 전이신데 구름 타고 오시는 거 예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재림하시는 거 믿어야 돼요. 대제사장이 이제 이 말을 듣고는 자기 옷을 찢었대요. 왜냐? 지가 메시아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대제사장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하는 말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대제사장은 이거는요, 하나님의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세상 사람이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런 사람이 적지 않죠. 말로나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시나요? 이 대제사장이 나름 자기의 경건을 뽐내면서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구하리요? 이 사람이 못할 말을 했다고. 이 사람은 정말 사이비 이단이란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거짓 정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뭐 성전을 헐고 뭐 다시 짓고 이런 말 필요 없이 이 사람이 방금 한 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이 말만 해도 이제 끝났다 하는 겁니다. 이걸 신성 모독하는 말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여러분도 들었냐고. 이 나사렛 예수가 하는 신성 모독하는 말을.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면 사형이거든요. 이 공에 모인 사람들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도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그 대답을 듣고는 다 사형시켜야 된다 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때리면서 한번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 노릇을 해봐라 거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선지자 메시아 그리스도는 뭔가 하늘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하고 선지자들이 예언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요.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도 여전히 지금 이 선지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 지금의 팔레스타인은 유대인은 실은 하나님을 믿는다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이요, 온 세계에 돈 많고 똑똑하고 노벨상 타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또 온 세계에 영향을 미쳐도 이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높은 지식이에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앞에 두고도 손바닥으로 치고 침을 뱉고 난립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감수하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 잊지 마세요.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당할 때 54절 보면 베드로가 대제사장 뜰 안에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런 박해를 받는데 베드로는 겁을 먹고 불을 쬐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그 자리에는 겁이 나서 못 가고 옆에 피하면서 불을 쬐면서 그래도 나는 예수를 믿지, 나는 교회 다니지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온갖 서원과 맹세로 우리의 믿음을 자부하는 모습, 그런 모습과 똑같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붙잡혀서 신문당하시고 또 조롱당하시고 폭력을 당하시는 것, 이 모든 게 우리를 위한 것임을 알게 하사 우리도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주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사 부디 지켜야 할 믿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주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 비겁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